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모아심으로 우리 모두를 알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줬다 하고 자기 신에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의 기둥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오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찾아와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곳만 나로 명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방패에 하게 하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 가운데 주를 원하고 이를 하여 몸을 부리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생애를 가지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므아의 장기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입니다. 나의 재능은 어디에서 왔는가? 삼손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영상을 조금만 볼게요. 불 살짝 꺼주세요. 예, 볼륨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Run into the courtyard. No. Death will come into this temple. The hand of the Lord will strike. I will not be afraid. You must leave now. Whoever you are, my love is with you. Go. I can't kneel, go Dagon! Yes! I can't kneel! He'll not kneel to any god but his own. Edge of a sword will bend his knees. Delilah. Have you gone? Delilah. 삼손을 파멸시킨 여자죠. 우선 애절하게 표현했는데 참 나쁜 여자입니다. Strengthen me, O God. Strengthen me who need us most. What's he doing? He's holding up the temple. There's Samson to his knees beneath the feet of Dagon. This is better than I had bargained for. Well, the man's praise. He's the funniest fight I've ever seen. It moved.
the devil. No, the strength of a god. Be more powerful than Samson. Hold it. Let him through. My eyes have seen thy glory, O God. Now let me die with my enemies.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짐승이 무엇일까요? 공룡입니다. 공룡. 어린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룡입니다. 왜 좋아하죠? 공룡?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데 없어졌어요. 이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힘이 세고 또 사라졌어요. 공룡하고 좀 비슷합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사자, 신전탑 무너뜨리고 사자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나귀 턱뼈 하나다가 1000명씩 때려 죽이고, 이런 삼손이 또 어른들에게도 재밌습니다. 또 여자 이야기 나오죠. 여자 때문에 망한 이야기 나오고, 또 마지막은 또 늙어 죽었더라, 이런 재미가 없는데 마지막에 또 장렬하게 또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가슴이 아리죠. 저렇게 죽어야 되나, 저 위대한 영웅이 저렇게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여러 가지들이 이 삼손을 보면 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죠. 능력자가 누구누구 있을까요? 성경에 능력자, 기적을 막 일으킨 사람들. 모세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그죠? 거기다가 바울,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마다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거는 별로 없죠. 자기를 위해서 일으킨 이적은 거의 없죠. 다 누군가가 요청을 했을 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자체가 능력자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능력을, 자기 성질 나면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힘을 쓰는 거지, 힘을 쓸 때마다 기도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타고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고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그는 뭐든지 했죠. 자기가 원하면 성문을 뛰어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 계속 배우고 있죠. 사사 시대 때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실은 사무엘인데
왜 마지막 사사라 그러느냐? 사무엘은 선지자에 가까운 인물이죠. 사실은 선지자로 분류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의 마지막 사사기에 마지막 나오는 사람도 삼손이고,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손을 좀 볼까요? 이 삼손은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실존했던 인물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걸 고지해 준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라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려졌던 4명의 사람이 있었죠. 누구누구 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려졌. 너 이렇게 태어날 거야.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당연하고요. 예수님 빼고. 요한, 세례 요한 맞습니다. 또 끝이네요. 세례 요한 끝. 아닙니다. 이삭도 낳을 걸 알려주셨죠. 또 사무엘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4명입니다. 그 4명인데 4명 안에 들은 아주 그냥 위대한 사람이죠. 태어날 것도 이미 알려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나시린이 될 거다. 너는 나시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넌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이게 나시린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의 특징은 더러워지면 안 되죠.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 너 술 마시지 마. 포도주, 독주 먹지 마. 너 부정한 시체 같은 거 만지면 안 돼. 장례식에 가면 안 됩니다. 시체 같은 거 만지면 너 절대 안 돼. 그리고 넌 죄를 지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시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신비한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머리 잘리면 삼손은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삭도라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라 그러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삼손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길에서 만난 사자를 입을 찢어 죽입니다. 아니,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인다고요? 사자가 무는 힘이 뭐 몇 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죠? 사자가 무는 힘이 뭐 1톤이니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입을 찢어 죽인다면 이게 사람이 아니죠. 정말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사자를 아주 여유있게 사자를 물리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힘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용도가 뭐냐면 요 진한색 요 부분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의 평생의 원수 블레셋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 블레셋이 지금도 안 멸망해갖고 지금도 싸웁니다. 몇 년 동안 싸우는 걸까요? 블레셋과 3,500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3,5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워. 우리가 일본하고 몇 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하고도 우리도 오래 싸웠죠. 중국하고도 우리나라 오래 싸웠는데 아직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블레셋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는데, 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도 삼손이 딱 태어나면 저 일본이나 중국을 뭐 쓸어버릴 텐데, 그죠? 북한 통일하고 핵무기 없애고 막 이럴 용도로다가 만들어내신 분이 만들어낸 위대한 슈퍼스타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갖고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 막 이러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일본 군인을 죽이면 의사예요. 의사.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블레셋 사람을 만약 쳐 죽이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영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지금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봐갖고 야 이거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으로 봐야지 무슨 객관적으로 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객관적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자, 어떤 일부터 벌어지느냐 하면 삼손이 일단 그 개인적으로 좀 결혼을 좀 정치적인 결혼을 합니다. 자, 계산적으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계산적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들의 활동은 다 어디서 했을까요? 싸움을 다 자기 나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것이 다 사자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뭐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누구나 다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진에 가서 전투한 사람은 유일합니다. 삼손은 여기서 활동한 게 아니라요, 일리 내려갔어요.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고 적진에서 혼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적진에 들어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30명을 쳐 죽였더니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복수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로 태워 죽여? 좋다, 그럼 내가 복수해줄게 해서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이 300마리를 여우를 어떻게 잡았나 모르겠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하냐, 머리 자셨어요. 여우 2마리당 횃불 하나예요. 꼬리 2개를 연결했어요. 자, 여우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여우 꼬리 하나에다가 횃불 하나를 달면 여우가 어디로 갈까요? 대장을 따라가지고 그냥 한 곳만 갈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2개를 묶었는데 뒤에서 불이 쫓아오네. 여우가 어디로 갈까요? 사방으로 퍼지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마리만 묶었을 경우는 300마리가 다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대장 여우를 따라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한 놈들이 도망가는 데를 다 쫓아가는데 꼬리 2개에 불을 묶어 놓으니까 여우들이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그 근방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불을 다 타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삼손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우 잡는 재주까지 좋아요. 삼손 여우입니다. 삼손이 진짜 여우 중에 여우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이제 하고 공적을 세우고 와서 집에 와 보니까 참 다음 사건을 참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삼손이 이제 두 번째 이 전쟁을 좀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이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이니까, 블레셋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또 3,000명을 모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3,000명의 군인이 반대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어차피 질 전쟁이니까, 어차피 블레셋하고 3,000명하고 싸워봤자 도저히 못 이기니까 차라리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자, 이런 생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와서, 야, 너 순순하게 잡혀가라. 삼손 입장에서는 이제 동족을 죽이지 못하죠. 3,000명의 군인이 왔는데 이 3,000명을 싸우면 어떻게 자기 동료를 죽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묶여줄 테니까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 그거 너 괜히 잡다가 괜히 우리 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알았어, 네가. 그래서 삼손이 가만히 있게 하고 삼손을 그냥 동아줄로다가 콕콕 묶어 놓습니다. 동아줄로 콕콕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넘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성경을 보면 넘겨준다 나옵니다. 누구를 넘겨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를 동족이 영웅을 잡아서 넘겨줍니다. 적군에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자기들이 삼손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저 블레셋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게 노예 근성이고요, 더러운 죄의 근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그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 자꾸 블레셋 눈치를 봐갖고 삼손을 잡아주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매국노 같은 짓을 이들이 합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묶여서 적국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호롤단신에 묶여갖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아주 신났습니다. 삼손 알아보는 법은 쉽습니다. 뭐만 알아보면 됩니까? 멀리서도? 머리카락 휘날리고 뭐 묶여갖고 오는 거 보니까 저거 삼손이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군인들이 하도 기뻐가지고 삼손이 잡혀오는 모습을 본 순간 너무 좋았고, 이야 삼손 죽이자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다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이 동아줄을 다 끊어버리고 옆에 떨어져 있었던 나귀의 턱뼈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봐요. 그 턱뼈 하나를 갖다가, 이거 살은 다 뜯겨진 턱뼈입니다. 뼈만 남은 겁니다. 뼈만 남은 그 턱뼈를 딱 들더니 이걸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그냥 그 자리에 다 때려 죽입니다. 이거 삼손이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빠르기도 빠른 사람입니다. 적국 군인들이 분명히 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칼과 창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피하면서 턱뼈로 그냥 다 때려 죽입니다. 야, 엄청난 사람이죠, 정말. 이게 독립투사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참, 요 장면도 더 설명을 해볼까요? 요 장면은 뭐냐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성문에 몰래 숨어갖고 저 삼손이 오면 몰래 찔러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죠. 삼손이 잠든 틈에 삼손을 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계략은 이겁니다. 삼손이 완전히 잠들면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군인을 매복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근데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냐면 성문 뒤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문을 들고 갑니다.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들고 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까지 지고 가냐면 62kg를 지고 갑니다. 성문의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섭이 형제가 힘이 제일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교회 유리문 한번 저 들어보십시오, 혼자서. 네, 저거 들고 한섭이 형제가 남사까지 가면 제가 피자 10판을 쏘겠습니다. 100판이라도 쏘겠습니다. 저 유리문을 남사까지 못 들고 갈 겁니다. 근데 저 유리문이 한 50k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성문은, 고대 시대의 성문은 적게 잡아도 1톤입니다. 적게 잡아도 1톤입니다. 1톤이나 2톤, 3톤 막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성문들이. 이런 성문을 지고 62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치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가끔 옛날 이런 괴력들이 있었죠. 어르신들 중에 쌀 한 가마니 등에다가 쌀 한 가마니 지게에다가 지고 오산이나 안성까지 막 걸어가시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정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지게에 지고 이거 걸어갔습니다, 옛날 분들. 근데 그게 몇 킬로? 쌀 한 가마니 몇 킬로? 80kg입니다. 80kg. 어르신들이 대단해 보여도 기껏 80kg 지고 간 겁니다. 근데 맞죠? 옛날에 어르신들 뭐 쌀 한 가마니 지고 여기저기 다 가셨잖아요. 자, 근데 삼손은 80kg가 아니라 800kg를 넘는 1톤이 넘는 거 성벽을 지고 갔습니다. 자,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삼손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이 성벽 지고 왜 그 먼 데까지 갈까요? 헤브론까지 가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서울 광화문에 갖다 놓은 격입니다. 이 문을 띄어서. 왜 그러느냐? 적국의 가장 중요한 게 성문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나라의 상징이 뭡니까? 광화문, 또 하나 저기잖아요. 남대문이 1호잖아요. 대문이 무너지면 거기 끝장나는 거예요. 성문이 무너지면 전략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상징인 성문을 떼어가지고 자기 수도에 갖다 놓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이것 때문에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꺾여서 어떤 계략을 쓰느냐? 바로 이 계략을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굴에
자, 들릴라. 역사상 이거로다가 그 노래도 나왔어요. 영화도 많이 나왔고, 아까 그 만든 영화가요, 60년 전에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들었죠? 60년 전에 만든 영화가 저렇게 기가 막힌 영화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들릴라. 저 여자 때문에 또 노래, 그 조영남 씨가 딜라일라라고 하는 노래도 되게 불렀죠. 딜라일라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다 딜라일라입니다. 딜라일라. 저 딜라일라 때문에 천하의 삼손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 딜릴라를 블레셋에서 저 여자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만약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성경에서 약속한 게 1100세겔인데 그걸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적게 잡았어요. 적게 4억 5천만, 아주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5개의 지도자들이 다 내기로 했습니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거 대략 잡아도요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적게 잡아도. 근데 옛날에는 돈이 귀했습니까? 안 귀했습니까? 옛날에 돈 귀했습니다. 옛날에 돈 있는 거 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25억 정도가 아니라 250억, 2,5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500억으로 추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정도 가치가 됩니다.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약 2천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가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이 돈을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숨 걸만하죠. 그거 알아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값으로 수천억의 돈을 줘서라도 어쨌든 이 여자를 매수합니다. 자, 이 여자는 근데 어차피 이거 안 알아내도 이거 아마 이 여자 죽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여자는 돈도 벌고 목숨도 살고, 그래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진 알랑방귀를 다 끼게 되죠.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이제 자기야, 자기 비밀이 뭐야? 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꼭 술 먹이고 꼭 잠잘 때 물어봅니다. 밤에 마음이 다 약해지거든요. 그랬더니 삼손이, 야, 나는 푸른 칡으로 묶으면 돼. 칡줄로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멍청해 보이지만요, 이거 그럴듯한 겁니다. 이게 미신적으로 보면 믿을 만한 거예요. 두 번째, 야, 세 줄로 묶으면 돼. 세 줄. 세 줄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 줄로 묶으면 돼. 근데 이거 실패하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틀에다가 직물하고 섞어 짜면 될 거야. 이렇게 머리카락 반반씩 섞어 짜면 나는 힘. 이것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삼손이 머리가 좋은 척 꾀를 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얘가 지쳐 떨어지겠지. 적당히에다 지쳐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삼손이 지금 똑똑한 척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여러분들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 유혹을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못 이겼는데, 여러분들이 다윗만큼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못 이겼는데 베드로만큼의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속아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 유혹은 눈을 멀게 하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렸습니다. 잘려졌고,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려졌고 삼손의 두 눈은 뽑혀졌습니다. 눈을 뽑을 때 옛날 사람들은 뭐 쉽게 이런 거죠. 꼬챙이 가지고 눈을 그냥 터쳐버리는 거죠. 그냥 뽑아버렸다라는 게 꼭 눈알을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터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모래 하나 만들어봐도 아픈데 힘을 잃어버린 삼손 얼마나 아플까요? 뭐 힘센 사람도 똑같이 아파요.
삼손도 엄청 아프죠. 근데 힘을 더 잃어버렸으니까 더 아프죠. 눈이 완전히 터쳐져서 눈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일은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입니다. 저 연자맷돌은 노예들이 하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전 짐승, 소나 하는 일들, 소나 나귀가 하는 일들을 가장 힘든 일을 연자맷돌을 돌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위대한 용사가, 위대한 영웅이 가장 천한 저 맷돌을 돌립니다. 저 돌리지 않으면 저 채찍으로 때렸겠죠. 채찍으로 때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우상들이 가득한 그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 그곳에서 희롱과 놀림거리로 전락하고 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철저히 희롱합니다. 자기의 신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게요. 삼손은 영웅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하실 때 삼손을 너무 좀 안 좋은 면을 부각을 많이 하셔요. 제가 그냥 옛날부터도 그런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는데, 또 준비하다가 또 많은 분들의 설교를 참조를 해야 돼서 많이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설교 역시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너무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면이 있어요. 삼손의 장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사들이 많으신데요, 교사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가르치실 때 부정적인 거 아이들 그거 안 배웁니다. 나쁜 것만 배웁니다. 부정적인 것만 배웁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난 저 사람처럼 우리 술 먹는 아버지처럼, 노름하는 아버지처럼 나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나 저분을 배워야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웅들 이야기하면서 단점들 이야기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걸 자꾸 배워야 돼요. 좋은 거 자꾸 배우도록 자꾸 선생님들이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긍정성으로. 자, 성경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웅의 목록에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영웅의 삼손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용사의 목록에 들어있어요. 결론 끝났어요.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평가는 영웅. 그러기에 삼손은 장렬한 마지막을 이렇게 맺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주 여호와의 구하오나니 나의 살려주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내 사랑이 나의 이름을 빼서들 삼손에 갖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바로 영웅적인 면인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장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장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기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성경에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거 항상 밑바닥에 깔으셔야 돼요. 회개했구나.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회개기도 안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항상 밑바닥에 깔고 갑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동반됩니다.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게 사명이었거든요. 이게 이 원수 갚는 이 사명을, 개인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케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죽음은 위대한 전사인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위대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아까 무너뜨린 데가 어디였습니까? 신전입니다. 신전. 우상을 파괴한 겁니다. 삼손을 그 앞에 들여온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찬양하면서 그러죠. 야, 우리의 신이,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어라고 말하는 그들을 반대로 여호와의 승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죽음입니다. 이거 자살로, 이런 어리석게 성경 보지 마십시오. 이거 자살 아닙니다. 이거 자살 아니에요. 절대로. 위대한 순교입니다. 순교. 이거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상들을 파괴하고 적들의 방백들 다 있었거든요. 5명. 그 우두머리들을 다 죽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잠시 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린 아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 예, 그때 힘이 생겼어요. 그때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되자. 여호와의 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 예, 지금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성령에게 감동이 되니까 사자를 찢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자 그곳에서 30명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권능으로 임하자 특별하다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그가 힘을 잃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순간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삼손은 쓰레기입니다. 이 상황이요. 여호와께서 떠나면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선천적으로 능력을 갖던 후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던 우리는 어떠한 재능이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순간 우리들은 쓰레기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삼손은 이 상황에서 사실 웃음거리니까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욕먹이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인생이잖아요. 여호와를 욕먹인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패배를 안겨준 굴욕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금 성령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돌아오는 순간 그는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의 손에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잘 쓰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기를 하고 말을 잘하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손이 빨라서 일을 잘하기도 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왜 개발하지도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지 못할 때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용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